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준비하신 성경책이나 화면에 자막을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주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혹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러한 표현은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이 가사 중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매주 이렇게 마지막으로 부르는 찬송 그 가사 중에도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라는 그런 가사가 있는데 그런 비단 찬양의 가사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이런 말들은 시상식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들이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경쟁에서 이겼을 때, 혹은 좋은 일이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말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많이 부족한데도 이런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으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 이 모든 영광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런 감사의 마음을 자신의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귀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흔히 이런 말들을 하죠. 누구 덕분에, 부모님 덕분에, 혹은 뭐 집사님 덕분에, 권사님 덕분에 이렇게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라는 말을 하듯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말을 하면 이런 고백을 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사실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할 만한 일들이 자꾸 생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표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상투적으로 늘 하는 말이거나 아니면 성공을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말처럼 오해가 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할 때에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수없이 반복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이 말 뒤에는 솔직히 말해 늘 세상적인 성공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 우리 솔직히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들이 대학에 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말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혹은 제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제가 원하는 응답을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별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성공해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 같은 착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만약 성공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조건이 된다고 한다면, 옳지 못한 수단으로라도 성공만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만 갖다 붙이면 되는 것일까?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혹시 좀 예리하신 분들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이 설교 제목 뒤에 문장 부호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면은 뭐가 붙어야 자연스럽습니까? 이게 느낌표가 붙어야 자연스럽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뭔가 감탄하는 의미의, 그런 선언하는 의미의 느낌표가 붙어야 되는데 이 물음표가 붙어 있습니다. 주보를 잘못 만들거나 자막을 잘못 만든 오타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쉽게, 어쩌면 관용구처럼 사용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이 표현이 정말 진정한 의미대로 사용되고 있는가, 우리가 여기에 의문부호를 한번 달아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아보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성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영광이라는 말이 우리는 자주 사용하는 말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해되기가 쉽지 않은 말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더군다나 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것처럼 굉장히 우리가 잘되고 뭔가 성공하고 뭔가 뜻하지 않았던 좋은 일들이 생겨나고 이런 것과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 이 영광이 굉장히 우리의 물질적인 어떤 세상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영광,
하나님의 이름, 거룩,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개념 속에는 이렇게 말은 많이 하고 뭔지는 알겠지만 정확하게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단어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나누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성경 몇 곳에 나타난 이 영광의 의미, 과연 성경은 어떨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의미를 좀 최대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제대로 이해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미리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자면 오늘은 함께 읽을 성경 구절이 좀 많습니다. 좀 많은 게 아니라 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좋을 시간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미리 각오를 하시고 함께 성경을 읽어가시면서 이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은 출애굽기 16장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에 시작.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멘. 구름 속에 뭔가 나타났어요. 뭔가 나타났는데 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그래요. 도대체 뭘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표현한 것일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는 영광 그러면 일단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밝은 빛 막 이렇게 비춰오는 거, 아니면 구름에 가렸다가 이렇게 구름 사이에 햇살이 이렇게 쫙 비춰오는 거 보면 그런 거를 흔히 영광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것 자체가 영광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 또 그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여행할 때 여호와의 영광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표현을 무엇을 말하는지 이것을 불기둥, 구름기둥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기 때문에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런 것들로 상상해 보기도 하지만 사실 여호와의 영광이 정확히 어떤 것을 말하는지는 여러분들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광야 생활 중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애굽에서 도망 나온 이들의 삶의 모습을 보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광스러운 모습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모습이잖아요. 이제 뭔가 지금 군대들에게 쫓겨가지고 최강대국에게 쫓겨가지고 막 허겁지겁 그냥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막 뛰쳐나온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상상이 가잖아요. 그들의 옷이 화려하다거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재물과 물질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다거나 아니면 안정된 곳에 정착을 해가지고 정말로 화려한 집을 짓고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나그네와 같이 지금 그냥 언제라도 또 누가 쫓아오면 도망을 가야 할 수 있는 그러한 채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중요한 것은 그런 외형적인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애굽에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는 40년 동안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정착을 하고 그들은 나중에 이제 훗날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때 다시 주님의 영광이 또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열왕기상 8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언약궤를 성전으로 가지고 들어왔을 때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했는데, 구름 자체가 영광은 아니지만 이 구름이 나타났다라는 이 표현을 할 때 구약 성경은 대체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들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임재,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그것이 바로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솔직히 아직까지는 이게 뭔지는 정확하게 눈에 우리가 보이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신비한 어떤 것인데 어쨌든 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지금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42장 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 구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만 받으실 수 있는 그 무엇이라는 거죠. 뭔지는 정확히 사실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가야 되냐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영광은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는 거예요. 영광은 하나님이 가지시는 신비한 특성 중에 하나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신비롭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외에는 결코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또 흘러가면서 문제는 뭐냐면 그 영광을 훼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나라가 시작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표현이 나오죠. 신이라 할 수 없는 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신 같지도 않은 신, 신도 아닌 것들, 그런 웃기는 신을 섬기는 사람도 자기가 섬기는 신을 바꾸는 법이 없는데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쓸데없는 것들과 바꿀 수 있느냐. 너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한 구절만 읽어보았지만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이 세속적인 교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예배하고 다른 것들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표현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거꾸로 말하자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 자체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영광인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 영광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함께교회가 작년 4월 첫째 주 주일날 첫 예배를 이곳에서 드렸습니다. 제가 그때 했던 멘트 중에 하나를 여전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곳에서 이 상가 한켠에서 예배하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시스템이나 인프라나 뭐 화려한 건물이 그것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초라함이나 연약함과 상관없이 이곳이 영광스러운 곳이고 우리의 예배가 영광스러운 예배인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서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루어서 이룬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영광스러운 분이고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리와 상관없이 그곳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곳이 영광스러운 곳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교회가 자꾸 너무 과대한 교회 건물을 짓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참 목회자로서 가슴 아픈 일이고 또 어떤 교회가 어떤 사이즈로 교회를 건축하느냐 우리가 뭐 함부로 판단한 일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그것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라는 말씀을 쉽게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몇 해 전에 굉장히 큰 어떤 대형 교회가 뭐 이렇게 이름을 알 만한 그런 대형 교회가 교회를 건축하는 중에 뭐 여러 가지 뭐 비난들도 있었고 뭐 하는데 거기에 목회를 하시는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기사로 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성전을 크게 웅장하게 지으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들어왔을 때 보기만 해도 영광스럽고 보기만 해도 들어오기만 해도 영광이 되는 그런 것을 짓기 위해서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겠죠.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참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하나님 들어오기만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정말 큰 건물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일까? 제가 큰 건물을 지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큰 건물을 짓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이 과연 무슨 연관이 있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곰곰이 해보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상식과 제 신앙으로는 연결될 수 없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어떤 자재를, 건축 자재를 사용하고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영광스러운 건물을 지어야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하는 곳,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싶은 열정을 가지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임 안에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광스러운 곳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건물을 짓는다 할지라도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탐욕과 번영을 추구하고 예배하는 곳이 된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와 치켜 세우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발견해 가는 겁니다. 또 우리 한 군데 말씀을 이렇게 영광을 훼손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생겨납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모습으로 왜 나의 이 영광을 세상의 무익한 것과 바꾸라 하느냐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이것에 대한 회복의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40장 3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사막과 같고 정말로 광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대로를 마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실 길을 마련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 광야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가 옥토가 되어야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냥 그곳이 광야가 영광스러운 곳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세상 것들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힌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진짜 영광이 뭔지 보여줄게. 내가 있는 그곳이 영광이야. 나를 버리고 그 어떤 화려한 것들로 채워봐야 그곳에는 영광이 없어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날이 올 거다 약속하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드디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 비밀스럽고 신비롭기만 했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고 나타났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의 병을 고침을 받았고 그때마다 나타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침을 받은 것 자체가 영광이 아니라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은 곧 사단이 지배했던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것이 우리에게 영광입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병상에 누워 있다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야만, 그래서 건강을 반드시 회복해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셨을 때, 또 부활하신 다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이 자신의 삶과 인격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셨을 때, 그때마다 사람들이 뭐라고 선포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내가 영광을 보았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모든 사람들의 인생은 변화되기 시작했고, 비로소 그들이 누구라 불리게 되었느냐? 그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살펴보니 신구약 전체가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 곳곳이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자신의 영광을 취하려고 했고, 세상의 영광으로 그것들을 바꾸어 놓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게 내 영광이다라고 보여주신 것이고, 그들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구별해 내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좀 더 확실한 방법으로 자신의 영광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맛본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 이 세상,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고 있는 이 세상을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회복시켜 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셔서 그분의 영광을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이 비전이 요한계시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죠.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무리의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깨닫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물이 가득 차 있는 바다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회복되는 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보기만 해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 하나님이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 이런 날이 속히 오기를 내가 기다리고 있다. 우리에게 꿈과 비전으로 주신 것입니다. 아주 일부분이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냥 시상 때 제일 위에 높이 올라가 가지고 이 모든 성공이 하나님의 영광,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고 가볍게 말하는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공할 때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언제 영광을 받으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여김을 받으실 때 영광을 받습니다. 천지 만물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흔적을 남겨두셨습니다. 왜냐하면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멋있는 풍경을 보거나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와, 하나님의 솜씨가 대단하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런 감탄을 하면서 야, 이게 자연의 힘이 대단하다, 뭐 이렇게 해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지만, 그 말 속에 담겨있는 공통적인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의 힘으로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본인도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하나님의 손길로 창조하신 이 만물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남겨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피조 세계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 당신이 지으신 것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당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유명한 화가가 그림을 그려서 딱 걸어 놓았는데 이 그림을 보니까 이거는 딱 봐도 뭐 예를 들면 뭐 A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이거 내가 그림을 볼 줄 모르니까 이거 뭐 초등학생이 그린 것 같고 뭐 이런 말을 만약에 그 작가가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그 작가 입장에서는 속상하겠죠. 아니 내 그림도 못 알아봐주고. 하나님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의 흔적들을 남겨놓으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게 하신 흔적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을 보면서 야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다만 참 대단하네 뭐 이런 말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만물의 흔적들을 보며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다라는 이런 고백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영광을 받으시는 곳 언제 받으시는가? 두 번째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피조 세계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지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보고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서 때가 되었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때를 말하는데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 그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따라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니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인간들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갖게 된다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모든 입으로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모든 것이 불투명한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에게 얼마나 큰 행복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고백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들의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면 그것이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세 번째는 이제 우리에게 그 책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면 그것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가 큰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은 자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착한 행실. 착한 행실, 그것은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으면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느냐에 관련된 일이지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서 주목받는 인생이 되느냐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착한 행실을 통해 의의 열매를 맺어가느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다면 착한 행실은 뭘까요? 착한 행실, 뭐 세상 사람들도 착한 일 많이 해야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착한 행실의 결론은 한마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도와줘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지금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가 또 도울 수 있는 곁에 있는 그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적으로 베풀 수 있는 것, 그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뭐 그딴 걸 가지고 힘들어해. 야, 참 웃기네. 여러분들,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문제가 웃기게 보이는 것일 수 있지만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힘든 거 아닙니까? 반대로 그 사람이 보기에 내가 힘들어하는 문제는 야, 뭐 그딴 걸 가지고 힘들어해 라고 말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을 수 있지만 나한테는 그게 여러분들 굉장히 힘든 문제이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아유, 야, 뭐 그 정도를 가지고 뭘 그래, 항상 이런 태도를 갖는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착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간다 해도 여러분들, 그건 착한 행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자에게 너를 위해 기도할게 라며 격려하고 그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는 것, 그거 사랑이죠.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것, 그거 사랑 아닙니까? 그리고 이러한 작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우리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다 스티브 잡스나 뭐 빌 게이츠나 막 이렇게 유명한 뭐 이런 사람들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뭐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막 온 세상 신문에 다 나올 만한 그런 유명한 인물이 되어야만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런 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그릇이 큰 사람도 있지만 아무도 관심 없을 만큼 작은 그릇의 삶의 그릇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10,000명, 20,000명의 뭐 교회를 목회하시는 정말 이름 되면 알만한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저처럼 뭐 뭐 누구 뭐 얘기하면 어느 교회 뭐 이럴 만한 교회를 목회하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누가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갑니까?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분이 섬기는 하나님이나 제가 섬기는 하나님이나 똑같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작은 삶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정확하게 깨닫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삶에서 사랑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다음 구절을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 말의 뜻이 이제 좀 더 가깝게 다가오십니까? 그냥 먹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또 마지막으로 나의 착한 행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 나를 보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할 수 있는 삶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다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했던 것을 이루었다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하고 싶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고 있는 이 교회가 정말 빛가번쩍한 교회로 성장해야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인간적인 제 마음 욕심일 수 있죠. 그러나 우리 교회가 크고 작고 이런 것과 상관없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세상 사람들이 갈채를 보내는 곳에 이르렀거나 큰일을 성취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히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했을 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 사랑을 전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성공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실패했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공과 실패와 상관없이, 이 세상의 인기와 명예와 상관없이, 권력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고백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작은 섬김을 통해 이웃들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으니 한 주간 또 평생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속에 충만하기를 기다리는 하나님, 이 비전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작게나마 헌신하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하여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늘 머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또 부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